할렐루야. 5월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반가운 그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박태성 목사님,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는 우리 박태성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새 아드님이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충만한, 또 주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정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요즘 시대와 환경을 바라보며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인 대되어 동정남 안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은혜고서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죄악을 주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사 성령 충만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이 뜻이 있어 이 올란도 땅에 참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오세호 목사님을 항상 성령 충만하게 단위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 목사님의 은퇴로 말미암아 박태성 목사님을 청빙하여 담임 목사로 내정하였습니다. 남은 모든 절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침체된 우리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사 몸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 마지막 시대 사명 잘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주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잃어버린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2달이 넘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피해 입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악랄한 침략군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원인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히 제그 형제와 오수학 집사님의 권력에 새 힘을 주시사 병마를 떨쳐버리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택성 목사님에게 뜨거운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님만을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덮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니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하나님 주님만을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안에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연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이제 박태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주실 적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시면 할렐루야로 크게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나 오늘의 예배도 분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모건타운이라는 지역인데, 모건타운 한인교회거든요. 이름이 모건타운 한인교회도, 그리고 올랜도에 있는 참좋은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오후 5시가 지나서 지나면 거리에 사람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 안녕하십니까 친구. 그래, 우리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내가 쏜다. 오늘 저녁 말고요. 저 말고요. 내가 쏜다.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들립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식당, 커피숍 등에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비단 그 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일을 하러 나온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재밌고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즐기는 술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저녁 거리를 활보하고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머릿속에서 여기저기 생각이 많이 여기다 저기다 올랜도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도시가 맞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신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홍대 입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잠실, 대학로 등등 올랜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도시들을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 맞죠? 맞긴 하지만 제가 묘사한 도시는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의 도시였던 고린도, 그리고 물질주의가 지배했던 그 도시,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은 비도덕의 온상이었던 이 고린도란 도시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굉장히 여신을 섬겼던, 그리고 그 여신을 섬기는 많은 여자분들이 계셨던 그러한 도시, 물라남이 성행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맨 처음에 아까 질문을 드렸다시피 이 앞에 설명을 딱 하는데 고린도라는 도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던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살았던 한국의 도시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의 도시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별반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를 굉장히 또한 놀랍게 합니다. 안 놀라셨나요 혹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이 2000여 년의 도시와 오늘날의 도시가 변함이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하고 방문하고 노력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세상의 악함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세웠던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좀 더 애정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약간 가슴 아픈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부분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린 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들의 교회는 과연 분쟁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정말 좋겠죠. 없으면 정말 좋죠. 분쟁이 없는 곳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에도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유로 우리들 안에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분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쟁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한 무슨 신학적 논쟁이나 구원의 문제 이런 걸로 크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가 강대상에 올라오느냐 내려놓느냐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한참 싸우고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싸움을 이끌었던 두 분의 안타까운 장로님이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피아노를 올리자고 한 쪽이었습니까? 제가 올리자고 한 쪽이었습니까? 분쟁의 이유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하지 않는 분쟁들이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계속 분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쟁은 당연히 있어요. 있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쟁 및 어려움이 생겼을 그때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항상 우리는 그 분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피아노가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피아노를 가지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있던 그 일, 과거 있죠. 그 일,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 분쟁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의 시작은 과거였고 그 분쟁의 중심은 현재입니다.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까, 그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고자 하는지가 이래도 죽으면 순교인가요? 숨 못 쉬어서 죽으면 정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세요? 고린도 교회랑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가 잠시 비교해 보면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사회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와 비슷합니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근데 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예전과 오늘날과가 또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은 계속 있었고 싸움은 계속 있었고 이단들은 계속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2000년대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고 우리가 믿음 생활 계속해도 되나? 뭐 이거 교회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똑같지?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되게 재밌는 비슷하고 이 비슷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겪고 있는 교회의 이 모든 어려움들, 분쟁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답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보고 미래로 달려나가시겠습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들의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계략을 오늘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하여 어떻게 사단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다툼, 불만, 오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농담입니다. 교만함 있으시죠? 지금 손 드신 분은 교만함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예, 농담이고, 예. 오해 등이, 불만, 다툼, 오해 등이 많죠. 예, 저도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화나게 하면 불같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목사인데.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부정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마음에도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것입니다. 2절에서 그게 나와 있어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공동체,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와 교회의 다른 점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은 그 문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합시다. 참 좋은 교회는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이기도 하지만 참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가 되게 만드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등등으로 나뉘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파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요,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혹 은혜와 평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오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요, 이게 왜 은혜와 평강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냐 하면요, 고린도 지역에는 이미 부가 충만한 지역이었어요. 물질주의가 팽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만약에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에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선물은 안 주실 수도 있죠.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예수를 믿고 진짜 은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그러면은 12사도가 잘 먹고 잘 살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자는 목사님들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입니다.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은혜와 평강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특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척박한 곳, 배로 한 달을 가야 했던 그곳, 그리고 아무도 모르던 나라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초기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풍토병을 먼저 앓고 자신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부름받아 조선이라는 나라를 갔는데 자신의 아이들을 태어났는데 풍토병으로 죽게 되어버리는 사건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기도 하였던 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교지를 찾아가서 그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평가되어지는 그 선교사들의 삶, 북한이라는 곳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있지만 때로는 100여 년 전에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십니까? 아멘. 6절부터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들의 특권, 은혜와 평강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특권의 삶을 살아요. 특권의 삶을 살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소위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갑질을 하게 됩니다. 내가 특권을 가졌어요. 많은 특권 가진 사람들이 갑질을 하잖아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갑질이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영분별 통역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랑,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졌어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타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을 전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면, 제가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것을 곧이곧대로 대부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저건 아니구나라는 것도 간혹 하나님이 은혜로 알 때가 있지만 단순하게 그 사람의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농담을 굉장히 좋아해서 말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농담을 해서 좀 단순하게 친해지려 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고, 제가 맨 처음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이 있지만 선교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CNM의 한인총회 선교국장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선교를 해야 된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0여 년 전, 2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는 모양은 다양하고요, 전하는 모양은 다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모양이 아니래요. 이에요. 선교도 잘못하면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맞네, 이 방식이 맞네, 저 방식이 맞네. 그게 그러니까 지혜는 필요하지만 단순합니다. 가서 전하라.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근데 모든 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지만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은혜와 평강, 그리고 증인의 삶. 원래는 말씀을 마치면서 그 찬양을 좀 틀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했는데 제가 이쪽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같이 아니고 그 가사로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죄송합니다. 찬양 이거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나서는 저 학교에서 배운 거고 우리 다 배운 건데 인사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박수를 치면 제가 받잖아요. 저 하나님 영광 저 하면은 저 혼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 맞으시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상황들이 오늘날 교회에게 또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100년 뒤에도 그 상황은 또 그들에게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100년 뒤에 그 교회에 또다시 이야기가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전달되겠죠. 올랜도에 참정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았대더라.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사역이 일어났대더라. 그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대더라 라는 이야기가 100년 뒤에 이곳 올랜도에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전에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평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통해 이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올랜도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성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언어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함께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교회가 이만큼 100명이 됐습니다 200명이 됐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부흥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충성된 종,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는 나의 삶, 그리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근데 이제 그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죠.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CNMA 선교하는 교단이잖아요. 선교하겠습니다. 로컬 지역을 선교하며 해외 지역을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는 이 땅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참좋은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은혜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이적이 놀랍게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우리들이 주의 사역을 거룩히 담당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매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설교 말씀과 찬양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박 목사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그 부임하는 그 절차가 잘 끝나고 이사 오시는 그런 과정 모든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자 명단이 나왔는데 혹시 내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무슨 주일이죠? 예, 마더스데이죠. 마더스데이. 그 마더스데이보다 더 의미가 있는 그 주인데 우리 교회가 CNMA 조직교회로 시작된 지 32주년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일에는 같이 꼭 좀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더스데이 선물로 뭘 원하시냐 그러면은 함께 교회 가는 거라고 얘기하셨고서 우리 집에 계신 분들 함께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고는 주보를 참석해 주시고 우리 비전위원회 모임이 있다고 강고가 나왔는데 오늘 모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가 2층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필요에 따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의 사역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은 우리의 순종의 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드리신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노년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 믿음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사명 감당하는 귀한 쓰임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태성 목사님을 우리 교회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섬기시는 제단의 사역을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부임하는 그 일정들을 주님 주장해 주셔서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길도 안전하도록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